기독교 교리 핸드북 2부 실론 7장 하나님의 창조 세 번째입니다. 이 기원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연과학에서는 이 학자에 따라 우주의 시작을 부인하거나 또는 우주의 시작을 무한한 과거의 한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과학과 성경의 창조 기사가 제시하는 설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서 이 기원 문제를 살펴봅시다. 이 창세기 기사, 정확하게 이 창조 기사는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의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영감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이 창조 기사를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을 인용하였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요, 영감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주의 신적 기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남은 문제는요,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해석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6차례 개별적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하루 24시간, 연속적으로 6번, 6일의 기간 동안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를 문자적 24시간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수정적 입장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각 시대 혹은 연속적 시기들, 곧 단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하루를 길고 비정형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죠. 하루가 실제로는 수억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형적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계시적 관점 해석입니다. 이 6일을 창조가 성경 저자에게 계시된 기간으로 보는 입장, 혹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6일의 기간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실제 창조는 길게 일어난 것으로 보겠죠. 이 창조 기사에 나오는 하루, 이 날들은요,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6일 동안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이스라엘에게 6일 동안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선포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 해석은 회화적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 창조 기사 전체를 회화적 표현으로 보고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중심 주장 외에 이 세부적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창조 기사 전체를 신학적 메시지를 담은 회화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세부 묘사는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핵심 진술입니다. 이 창조 기사의 장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때 해석학적 원칙은요, 성경을 문학적 형태에 맞게, 즉 시는 시로 해석하고 역사는 역사로 해석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저자의 의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기사의 장르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기사의 문학 장르는 무엇인가? 창조 기사 저자는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가? 창조 기사는 시적, 종교적 텍스트인가? 아니면 날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계의 우주론적 기원을 묘사하려는 시도인가? 혹은 위 두 측면이 조금씩 섞인 형태로서 시적, 종교적 형태로 기록된 실제 사건에 대한 기사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죠. 이렇게 장르를 살피게 되면요. 창조 기사에 나타나는 시적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적 언어입니다. 창조 기사는 시어에 가까운 고양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조 기사는 리듬과 이야기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리듬감 있게 대응하고요. 또 단순 진술이 아닌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조 기사는 이 찬송의 특징도 있습니다. 이 경배의 목적이 담긴 문학 형태의 찬가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는데요. 이 창조 기사가 시적 특성 등을 가진다는 주장은 창조 기사가 사건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을 배제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쉽게 말하자면 시적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답변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나 이야기와 같은 문학적 장르라고 해서 역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조 기사는요, 실제 사건을 문학적인 형식으로 기술한 복합 장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 성경 언어는 대중적 언어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비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1968년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이 달 궤도를 운행하며 창세기 1장을 읽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 언어는 현상적 언어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직접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전한다 라고 기술하지 않고 태양이 뜨고 진다 라고 묘사하죠. 소행성이나 성운을 볼 때도 별들을 본다 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한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또한 성경 언어는 비이론적 언어입니다. 성경은요, 사물의 실제 속성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지 않습니다. 가령 뉴턴은 반대하고 아인슈타인을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정 우주론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 특히 창조 기사에서 이 체계화된 이론 명제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성경 언어는 문화적 언어입니다. 성경은 주로 당대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당연히 오늘날 통용되는 현대 문화의 용어로 기록되지 않았겠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창조 기사를 평가하려는 것은요, 시대착오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 요소들, 즉 대중적, 현상적, 비이론적, 문화적 요소들을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바른 해석을 제시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 기사를 전문적이고 이론적이며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기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전문적이지 않고 이론적이지 않으며 과학적이지 않고 현대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창조 기사의 역사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이 추가적인 문제들, 더 심화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창조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시간도 창조하셨다. 즉,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시간 바깥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 사고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적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우주가 동시에 생겨나는 창조 사건을 인간은 개념적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 사건은요,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은 항상 이전 상황, 이후 결과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창조 사건은 이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즉, 창조 사건은요, 원리적으로 과학의 방법론 영역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창조가 이야기하는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으로는 창조 사건을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이 공간과 시간의 창조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에게 일종의 경계 범주로서 작용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개념, 논리 구조, 사고 규칙은요, 이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 이전 상태를 인간 개념 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인간 사고 자체가 공간 및 시간 내부 경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 및 시간 외부에 대한 생각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의 우주 기원을 인간 사고에 따른 물리학적 용어로 기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우리는요,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물리학자의 기술에 대해 창세기 구절이 정확히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판단하기 전에 매우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 범주를 벗어난 창조를 말하는 이유는요,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시간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 행위가 사실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라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